시편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혼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중동의 국가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수많은 대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 10개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왔습니다. 이 숨가쁜 상황 속에서 아삽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에 탄원하고 호소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들의 음모를 보겠습니다. 한 나라만 침공해 와도 힘든데 10개 나라가 동맹을 하여 침공해 오는 것은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대항할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10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결의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숫자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상황으로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동맹국은 모두 하나님의 신을 섬기기는커녕 무시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저들이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을 계획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주위에는 3억이나 되는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고 시시탐탐 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순환의 민족이고 한 번도 한 시대에도 편안하게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이 적들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민족 전체 누구나 같이 겪는 아픔입니다. 한계의 도달점에 이르렀을 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 문제 이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쯤 됐으면 하나님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시고 이방 원수들을 심판하며 원수들이 보란 듯이 당당하게 나서주시고 내 편으로 서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해결할 방법도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기에 기도만 하고 무응답으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7에서 3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기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도 무응답일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타나셨고 그들의 적들을 죽이게 하였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이 네 뒤에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들이 악한 모의로 꾸미는 것도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을 치려고 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숨겨주신 사람들은 주님의 보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적해 올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성도가 축복받고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보물들을 절대로 대적자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사명, 소명, 이런 책임감 있는 사역에서 절대로 그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공이요 승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로 이끄십니다. 마치 어미의 그 탯줄과 아기가 연결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없는 저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면 진짜 도움이 끊기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망하지 아니하고 걸식함이 없고 종려나무에 번성을 주시고 백향목에 발육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늘 우리 우편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적이고 아삽의 원수 같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직접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복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가 행하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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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고 야빈은 가나안의 왕입니다. 이들이 철병거 즉 탱크죠 900대를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학대를 했습니다. 그때 견디다 못해서 주부이자 여자인 사사 그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일어나서 1000명으로 이제 저들을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고 이 탱크들이 전부 그 진흙탕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군대를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사사기 7장 8장 가보면은 7장과 8장 안에서 사사기 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뚜기가 중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뚜기처럼 쳐들어온 그들을 향하여서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숨어버리고 싶은 작은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에게 칼이나 창이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외치기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자 미디안 군인들은 자신의 진중 사이에서 자중대란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또 도망가는 적장 오렙과 스입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그 두 왕 세바와 살문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완전하게 섬멸해서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때 이기게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엔돌에 패망하여 땅에 기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인으로 왔던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고관들의 세바와 살무나를 같이 하나님 이기게 했던 것처럼 대승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대한 업적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적들을 위하여 영혼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을 가득하게 하사 주의 이름을 저들이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적들을 다 멸하기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고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눈은 10개국의 동맹이 우세하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동맹한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보이고 멸망할 것 같은 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약으로 영원히 흥황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업, 그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존자가 가장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바닥이고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기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승리의 성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자를 찾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믿음의 각을 세우고 말씀의 칼날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마련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승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10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아니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아삽처럼 절규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 드보라의 그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원수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해결하는 것은 오직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낭패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들의 거대함에 부러움도 또 나의 작음을 보고 위축하지도 말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열방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꾼으로 날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